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1월이 다 끝났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그렇죠? 1월이 다 끝나고 이제 2월 첫 주, 첫날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옆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 안 할 수 없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년 대신방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신년 대신방.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 각자 그걸 뽑은 거 가지고 신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각 가정마다 이제 대신방을 이제 다니면서 말씀을 미리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건 무엇이냐?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에게 딱 맞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그러한 생각이 자주자주 문득문득 자주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받고 감사하는 모습도 봐요. 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말씀이 저에게 딱 맞아요. 진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말씀을 받은 거에서 끝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주셨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이 실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때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은요. 왜 그러냐? 에스겔 시대 때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된 그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새 마음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우리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산단 말이에요.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지금 모든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예배를 잘 드렸나요? 뭐를 잘했나요? 뭘 잘해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가 있어? 우리나라가 왜 망해? 왜 우리 성전이 이렇게 망해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불신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새 영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자,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뜨질 않아 가지고,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내게 어떻게 하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말씀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을 소중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넣고 있다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냐? 땅에 심어야 돼요. 돌짝밭에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시밭에 심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길가에 심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기름진 땅에, 옥토에다가 그 씨앗을 심을 때 그 열매가, 씨앗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물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은 말씀이요, 기름진 땅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 밭에나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밭에, 우리 옥토밭에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밭에 나의 말씀을 심어라.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받았지만 심지 않고 기도로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방하면서 이제는 심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신방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또한 완전하게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기도. 오직 기도뿐이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때까지 우리는 단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저 오래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저 부적이나 운세처럼 여기기도 해요. 아, 나에게 오늘 좋은 말씀 주셨네. 어떤 말씀을 뽑을까? 예? 이 말씀을 주셨네. 아, 올해 운수대 통하겠구나.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저 성경책에 꽂아두고 1년 내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열매가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자 보세요. 여러분, 올해 받은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 일주일에 3번 이상 본다.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예? 다 아무도 손 안 들면 내가 상심할 수 있어. 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건 책갈피라 하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올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허락할 건데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힘이 나시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어떻게 됐다? 섰도다. 하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고 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바로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식이에요? 양자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친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여러분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양자가 됐어. 그러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양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관계가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 내가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어.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어. 가까워지고 싶어. 이제는 양자가 아니라 친자식처럼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뭘 해주고 싶어도 자녀들이요 얘기하지 않으면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은요 내가 뭐 해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아니 며칠 전에 제 아들내미가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자기는 집에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없을 때였어요. 아빠, 나 지금 배가 고픈데 아빠가 지난번에 가져온 제가 이제 기도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사발면 떡국을 주셨거든요. 떡국인데 사발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 거다 하면은 잘 안 건드려요. 저건 아빠 거 안 건드립니다. 안 먹습니다. 저거는 누구 거 안 건드립니다. 허락받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지금 배가 고픈데 그 떡국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먹을 건데 나는 그거 당연히 허락받으려고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아니 그건 먹을 건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김치가 없어. 엄마도 없고 김치도 없어. 그러니까 와서 좀 썰어줄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국떡은 뭐 한 거예요? 당연히 먹는 거지. 당연히 먹는 건데 김치가 없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기다려. 아빠가 간다. 샥 가가지고 김치를 쫙 썰어줬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와 친하면요 부모의 것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면 허락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야 뭐든지 요구해, 뭐든지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나 다 준비돼 있어. 육신의 아버지는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게. 구하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구하기만 해.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구하면 내가 줄 거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셔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미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기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나빠 보여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아니 이런 축복이 나에게 될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아직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 당시에 나를 불태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금향로에 가득 담긴 향이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향로에 향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향이 연기가 돼서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썩어버렸으면,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썩었어요, 죄로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향이 하나님께 타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 여러분, 우리 몸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어디 한번 붙여봐야, 네? 여러분, 살짝만 불에 데워도 아 뜨거워 하잖아요. 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미 받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실상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땀이 어떻게 보인다? 빗방울처럼 보이더라. 물이 흐르면요, 땀이 흐르면 뚝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피는요, 쭉 떨어지죠. 늘어진단 말이에요. 진액을 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기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생명을 드리는, 진액을 짜며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받으신 말씀,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손들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혹여나 어디 찾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 목사님 그거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러면서 찾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에 끼워놓고선 책갈피로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붙여놓고 주방에 갈 때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시만요, 마음에 어떻게 해라?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갈피로 사용하지 마시고 어디에 붙여놓고만 있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새겨야 되냐? 7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도 보고 길을 걸어갈 때도 보고 누워있을 때도 보고 일어날 때도 보고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실상이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귀하고 복된 말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